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아멘. 자,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참 함께 모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참 찬양을 통해서 또 드리는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함으로 주께 영광 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일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써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 오늘 귀한 말씀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 참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이 말씀을 받으며 더욱더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오늘 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참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봄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단비, 말씀의 단비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참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은혜의 왕자로 나아가자. 은혜의 왕자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왕자로. 자, 오늘 그래서 은혜의 왕자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부분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한 기도, 또 영혼 구원과 교회 성장을 위한 기도, 대통령과 권위를 가진 분들을 위한 기도,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말씀에 있기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왕자로 나가자.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미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같이 몸을 가지시고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기도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강건케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그 대선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뉴스에 보면 매일 거의 나오는 부분들이 권력이 이동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권력이 이동된다. 문재인 대통령 이제 2달 정도 하면 그 자리를 넘겨주고 퇴진할 텐데,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에게로 그 모든 대통령 후보자 당선자에게로 넘어가겠지요. 자, 우리가 어려울 때 이런 권력자에게 나가면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줄 수 있는 공관장이라든가 뽑을 수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 자리가
수백 개가 된다 그러잖아요. 자, 뭐 직장에 없는 사람들, 또 뭐 필요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그 권력자에 나가면 어떤 또 모든 것에 어떤 부분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도는 어려울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에서 나가야 도움을 받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나아가서 은혜의 왕자로 나아가서 우리가 도움을, 연약함을 도움을 얻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의 날 은혜의 왕자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런즉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굽혀붙자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나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백성의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대신 나아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왕자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말씀이요, 거의 비슷한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나옵니다. 항상 어떤 말씀, 중요한 말씀들은 다른데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 읽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살아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 지성소를 갖다가 은혜의 왕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왕자, 지성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는 그것으로 나아가는데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우리가 그 나갈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 지성소 은혜의 왕자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바로 지성소, 살아있는 지성소, 우리가 은혜의 왕자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도와줄 분들을,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려울 때, 또 어려움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힘입어서 지성소, 즉 은혜의 왕자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별하신 것이니 또 하나님 이걸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가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라고 그랬어요. 여기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영적인 부분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 고백마저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굳게 붙들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사도들의 교리와 찬양과 이런 기도에 거기 안에 굳게 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면 안 돼. 우리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것이 흔들리서는 안 된다. 거기에 신앙 고백 위에 우리는 굳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붙들 일 없습니다. 구원은 붙들 필요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신앙 고백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나가 담력을 얻었는데 담대히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이 성도의 가장 큰 우리가 우리 가장 큰 특권을 얻은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살아있는 지성소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복된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미안하지만 미안할 건 없습니다만 사실 잘못된 부분들이 있죠. 천주교는 이 신부를 통해서 나아가고 마리아를 통해서 나아가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것, 신앙 고백에 흔들림 없이 우리는 은혜의 왕자, 살아있는 지성소로 우린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누가 거쳐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은 그 사이를 막아놓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부를 통해서 오라 그러지도 않고 마리아를 통해서 오라 그러지도 않고 직접 나오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거죠. 왜 사람을 통해서 나갑니까? 그래서 여기 바로 보좌 오른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면 됩니다. 주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에게 가장 아름다웠고 귀한 것, 또 큰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 뭐냐? 귀한 삶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의 삶입니다. 거기에서 귀한 삶이 있고 아름다운 삶이 있고 또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에녹은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했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함께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을 찾지 못했죠.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누가? 에녹이라는 증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 참 우리에게 가장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할 때에 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그거보다 더 좋은 증언, 좋은 평판은 없습니다. 직장 사람들이 볼 때도 저분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사람이야. 교회 성도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사람이야. 가정에서도 볼 때도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분이야.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저 사람은 완전히 육신적으로 살아서 아주 세상적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아름다운 소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에녹과 같이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찬송에도 보면은 전부 그런 내용의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렇잖아요. 또 내가 전에는 내 육신대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 세월이 너무 지난 세월이 아까워서 이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이제 찬송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더 우리가 귀한 것은 없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찬송을 불렸습니다. 찬송가 38장 2절에 보면 38장 2절에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내용 중에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할 때에 위태한 길을 떠나 또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왕자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왕자에 가서 은혜를 받고 하는 것, 이거보다 더 복된 삶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기도를 보면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일부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 가지 기도에 대해 중요한 것 됐고 오늘 기도를 보면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이 성취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은 나 끌어들이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섬김으로 드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거나 뭐 또 다른 어떤 부분에 있더라도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자, 말씀을 마음에 두시다. 첫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기도의 실제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잘 암송을 하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옛날에는 믿기 전에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그렇죠? 믿기 전에는 내 영광을 위해서 전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이건 정말 아름다운 기도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 와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집에서도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네, 구원받은 자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기도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5장 7,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에 의해 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이 거하고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면 이루어진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러면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지면 열매 많이 맺는 걸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자연을 볼 때에 그 잎이 날락으로 꽃이 피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농부가 이제 새싹이 나는구나, 꽃이 피는구나, 그것을 감지하면서 가을에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 열매는 주인을 기쁘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렁주렁 달려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그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수 있는 것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인내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배나도 내가 하는 이 부분이 잘 내 마음에 와닿고 이해가 되고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공부가 얼마나 더 뛰어나게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열매를 통해서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증언을 가졌느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증언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에녹이 사라졌으니까 653세에 에녹이 사라지고 없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거는 확실했습니다. 근데 사실 휴거했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서 사람들이 찾지 못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능력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 아니면 휴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좋은 간증 증언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많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그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의 응의 왕자 앞에 시온의 왕자 앞에 나가서 나가는 그 기도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달인데요. 네, 은혜의 왕자로 나가야 됩니다. 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부분을 가지고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상 이 공감하는 말씀인데요. 영혼 구원과 교회의 성장을 위한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딱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영혼 구원과 교회 성장을 위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줬잖아요. 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교회의 대사명 아닙니까? 네, 가서 혼들을 건지고 또 그들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성령님의 큰 능력, 또 바나바를 포함한 성도들이 드리고 나누는 사역, 또 3,000혼, 남자만 5,000혼, 또 남자들과 여자들의 무리들이 더 많이 믿게 됐다는 것은 그들이 먼저 기도에 의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기도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랬습니다. 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다. 무슨 한 마음입니까? 교회의 사명에 대한 한 마음이고, 성령님의 임함과 성령의 충만이 임함을 위한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성령 충만이 바로 영혼 구령과 교회 성장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들이 많이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자, 그러면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자? 신앙 고백에 흔들리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구원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을 계속 배우고 그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의의 도구로 쓰이기를 여러분 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함과 충만, 즉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을 되는 것, 그거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2022년 신학교 이제 입학식을 하고 개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개강에 강의를 듣는 분들이 교회 집사님들, 사모님들, 정말 또 다양한 직업을 가진 그 형제들이 이렇게 수강 신청을 했던 과목이 바로 가장 많이 그 신청한 과목은 개인구령입니다. 여기는 뭐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왜? 학생들을 구령하기 위해서, 환자들을 구령하기 위해서 있으시죠. 그래서 이번에 개인구령 과목이 강좌를 신청한 사람이 가장 많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3,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계속 남자 여자가 믿음에 가지고 더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들을 구령하는 것,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시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 내가 능력을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렇게 인도를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3월에 기도에 잘려 정한 것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의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 접할 수 있고, 우리가 또 학생들은 입학과 등반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영혼 구령에 중요한 것은 기도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영혼 구령에 중요한 것은 기도부터.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부한 사람이 누구냐, 정말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에 저도 이 부분을 돌이켜 볼 때 참 부족했다. 다시 명단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구원해야 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비전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많은 자원을, 정말 나가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벌써 혼들에 대한 자원. 내가 부한 것은 영혼들 때문에 내가 부자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기도할 사람이 많아, 내가 구령할 사람이 많아. 그것이 최고의 우리의 사명이고 최고의 값진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참 기도하는 분이었었는데,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나중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비계 밑에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써놨더래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나중에 그러면서, 이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혼들이 많이 구원받았구나, 앞으로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있구나. 가장 이게 우리의 큰 포부, 희망, 우리의 기쁨이 혼들의 구원을 통해서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내가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난 내가 지금 구원할 사람은 내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내 자신도 굳게 서기 어렵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도 구원해야 되고,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저 사람도 좀 만나야 되고, 저 사람에게 전도져 줘야 되고, 저 사람들에게 기회될 때에 내가 간절히 그 사람에게 요청해서 구원 상담 좀 할 수 있도록 30분을 내달라고 해야 되겠지.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장 영적인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영혼 구령과 교회 성장을 위한 기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 이제 구원받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혼들이 구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육이 중요하다. 지난 목요일 날은 이용식 형제와 이지연 자매 가정 남영주로 이사 갔기에 신방을 하러 이렇게 갔습니다. 특히 우리 이지연 자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가서 로마서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으로 아주 자세하게 성령의 인도 받아가면서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한 12시 반에 만나겠는데 집에 돌아올 때 한 5시 반쯤, 5시쯤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복된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특히 어떤 새로운 영혼을 접할 때 잊을 수가 없는 어떤 부분들이,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 그 담임 목사님이 제가 19살 때였거든요. 신방을 오셨어요. 신방을 오셨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목사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제게 말씀해 주셨더라면 내가 그때 확신을 가지고 믿었을 텐데, 그 목사님은 축복 기도해 주시고 말씀과 찬양을 부르고 그냥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믿을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미 신앙에 관한 책을 3권을 읽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 젊은이여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신앙생활을 읽고서 나 이제 그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교회 잘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은 오셔서 그냥 축복 내려주시라고 기도하고 성경 찬송 얘기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그때 내가 구원을 받았었더라면 더 쓰일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 이후에 3년 후에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3년이 늦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복음을 신방 가면 반드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이 그거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어요. 제가 신방 가면 저한테 말씀을 줄 기회를 준다고요.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 간에 그 영혼이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회, 값진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혼들이 많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제가 항상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어디 신방을 가면 이 사람의 구원 문제가 돼야 될 텐데 그 부담을 가지고, 아름다운 부담이죠. 귀한 부담이죠. 가지고 가서 물어보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면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의 친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의 구원과 교회 성장을 위한 기도. 여러분,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아름답게 섬기기를 원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크게 기도하고, 또 이제 두 번째는 혼들의 구원과 교회 성장을 위한 기도. 아마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많이 담당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와 관계가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대통령과 권위를 가진 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도 기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에 여러분이 원하는 분이 당선됐을 수도 있고 당선이 안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두고 기도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3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2장,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하고 로마서 13장이 바로 그 대통령,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죠. 정치 잡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하라는 거죠. 중요합니다. 이번에 기도하고 투표하셨습니까? 우리는 수요일 날 함께 모였던 분들, 또 수요일 날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니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자,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 연결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도 보면은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할 때, 기도를 하라고 할 때에, 이때에 그 당시 왕이 누구냐 하면은 로마의 왕은, 모든 길은 로마의 왕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그 사람은 AD 54년부터 68년까지 14년간 왕으로서 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이 기록된 대부분 때에 네로가 황제로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요한 서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다음 왕이 있을 때고, 나머지는 신약은 대부분 다 57년, 52년 이때에 돼서 그 네로 황제가 그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네로 황제가 조금 이제 뭐 평판을 사람마다 다르게 하지만은 그 원로원 사람들과 많이 대립을 했어요. 오늘날 말하면 원로원은 국회와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과 이렇게 좀 대치를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과 좀 잘 맞았어요. 근데 원로원 사람들하고는 좀 부딪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이게 쓰여졌는데, 자 이제 대통령 또 당선이 됐으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회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자,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같이 입법, 사법, 행정이 조화를 이루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사법부를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실제로 80일 후에 되면은 6월 1일 날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시장이라든지 구청장이라든지 도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시의회 의원, 구의원 이런 것을 뽑는 그 지방선거가 이제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거의 행정적인 부분들을 대통령 또는 나라 전체지만 이 사람들은 시와 구를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소중한 한 표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참 국력이 중요하다 그런 것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또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력,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 계속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 봤을 것입니다. 정말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걸 잘 전할 수 없고 끝까지 남아 있다가 이제 결국은 이웃 나라로 임시적으로 피난해 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볼 때 북한과 중국은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신앙의 자유는 이 위정자, 즉 정치가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그분이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해버리면은 선교사들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지하 활동하고 추방이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자와 신앙은 그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왕들과 위정자들, 즉 정치자들, 원로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기도하느냐? 첫째 안정적인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혼들의 구원을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안정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이제 들어보겠는데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아주 유다의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사의 아들이죠. 아버지는 참 제대로 우상숭배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지 못했는데 여호사밧은 뛰어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왕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했는데 35세의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한 내용이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20장에 거기 보면은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암몬 자족들 외에 다른 족속들이 함께 여호사밧을 치러 연합군이 온 겁니다.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치러 왔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 왕으로 유다 왕으로서의 정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주장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주는 우리 하나님 곧 전에 이 땅의 거주민들을 우리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그 안에 거하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안에서 주를 위해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이제 좀 생각해서요. 만일 칼이나 심판이나 역병이나 기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주의 이름이 집에 있으므로 이 집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 집 앞과 주의 집 앞에서 주의 고통 중에서 주께 부르짖으면 그때 주께서 듣고 도우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축을 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심판이나 역병이나 전쟁이 있을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이런 주장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겸손했습니다. 오 우리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라니까,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지도 모르며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그 군대의 습격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다.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기도, 나라를 지키는 것, 기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대통령과 또 권위를 가진 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세 가지 기도의 실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는 기도. 좋습니까? 말씀대로 맞습니까? 네. 다음 혼들의 구원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성장 중에서도 그러니까 질적 성장이 더 중요하죠. 사실은 보면. 자, 그거와 마지막에 대통령과 권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머무는 백악관은 지금 우리도 뭐 청와대냐 어디냐 지금 좀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머무는 백악관은 그 두 번째 대통령인 존 애덤스 임기 중에 완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존 애덤스는 백악관에 입주하면서 그 미국 입주할 때 그 독립한 지가 미국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 상당히 어려운 환경과 처지였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도 백악관 식당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천국의 축복을 이 건물에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로지 진실하고 지혜로운 사람만이 이곳에서 나라를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소서. 그것이 그 미국 백악관 식당에는 붙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로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이 있는 들을 내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갈 것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고 이 기도 이것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였으면 합니다. 오늘 기도의 실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